첫 슬픔이 제 가시되기도 전에 또 우리 큰 사모님을 보내는 슬픔을 겪습니다.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순간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 소망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슬프지만 목회자로서 소망하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몫은 살아남은 자의 몫이거든요. 언제나 몫은 살아남은 자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막연히 슬픔만 하고 있고 아쉬움만 하고 있고 그냥 주춤거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드린 것처럼 그래도 계속 가야 합니다. 몫은 살아남은 자의 몫입니다. 분명히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귀한 종들을 통하여 교회가 진행되어 온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큰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고 견고하게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견고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정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슬픔을 위로하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정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 되어서 믿음의 선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로마서의 말씀을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갈수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며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특징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아가 서로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특징은 그들 가운데 신령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의 집에 모여 떡을 떼고 찬송을 부르면서 헤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진정 그들은 날마다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물건까지 나누어 쓰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었고 성령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비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에도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모습이잖아요. 교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에 와서 마저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정말 여러분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내어놓는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짜 사랑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정말 사람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교회의 축복은,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서 서로 만나 기뻐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경일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사랑으로 소문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러잖아요. 교제할 수 있는 좋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고 또 수고하며 살다가 때로 지쳐 힘들기도 하지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안부를 하고 정말 예배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교제를 나누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경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소그룹 모임이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곧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다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도나 관심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모임에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사정을 듣고 서로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구역 안에서, 기관 안에서, 남선교회 안에서, 우리 여전도회 안에서, 우리 찬양대 안에서, 우리 교사들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배 때는 다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나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지만 이 소그룹 모임,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내 것을 내놓고 정말 함께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는 좋은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 교회 안에서 종종 안타까운 유감스러운 일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예수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서로 사랑해야 할 사이에 어느새 때로 시험이 들고 또 참다가 상처받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급기야는 대면조차 하지 않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면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오기가 어렵다. 그 말을 들어서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혹은 교회 예배는 나오지만 예배만큼은 참석하려고 하지만 다른 활동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교회는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데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예배만 하겠습니다. 다른 모임은 참석 못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과 상처가 생길까요? 당연히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할 사이에서 왜 이런 갈등이 생길까요? 지난 시간부터 로마서 14장에 들어오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첫 번째 비결 중에 하나가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대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아니, 교회 와서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할까? 받지 못할 때가 있다. 거절하고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받되 비판하지 말라.
교회에는 당연히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세상적이고, 이럴 때 교회에 먼저 오래 다닌 분들이 그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비판하면 당연히 그들은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서 무엇이 깨집니까?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형제를 쉽게 판단하고 무시할 때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시험에 들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 경일교회 말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그런 소식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그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받지 못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을 시작하며 바울은 또 말합니다. 10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은 정말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바울 자신이 그가 세운 여러 교회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한 어려움들이었을 거예요. 또 그런 귀한 공동체들이 어려움과 시험과 아픔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이 사랑의 공동체가 왜 이렇게 깨어지고 있는가? 받으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서는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째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며 사랑하며 하나가 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첫째,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러분, 원수가 아니고 형제입니다. 우리는 형제라는 거죠.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8절에서 그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해. 우리는 다 한 친족이라.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다투지 말고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그냥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사실 자녀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하고 실수가 많습니까? 자녀들이 전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감싸주고 이리저리 이해해주고 품어주면서 아이들이, 자녀들이 커가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도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몰라요. 숨기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추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고 해서 그렇지, 정말 있는 그대로를 보면 사실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면 우리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세워주고 격려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참아주라고 합니다. 기다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업신여긴다는 말은 낮추어 본다는 말이잖아요. 무시하고 업신여겨보고 남을 업신여기고 낮추어 보지 말라는 이유는 모두가 다 형제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야단치고 남을 비판하는 내가 더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아니다. 우리가 막 죽일 듯이 싸울 사이가 아니다. 너가 안 보여야 내가 시원하겠다. 그런 사이,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이러는 사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유는 이 10절에서 둘째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심판대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목사님이라고 해서 야 더 좋겠다 하나도 없습니다. 야 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했다고 해서 더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내가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말을 잘 듣으니까 양, 너는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염소, 이렇게 내가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교회 수첩을 딱 펼쳐놓고 이 사람은 말을 잘 들으니까 오른쪽, 말을 안 들으니까 왼쪽,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잘했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에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의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나누시도록 사랑하도록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를 모아주셨다. 우리를 모아주셨다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경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44년 동안 인도해 주신 은혜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불러주시고 만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서 지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을 직접 고해야 된다. 참 두렵기까지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일을 직접 말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언제는 제가 간음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나는 살인한 자입니다. 이런 일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다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이 거룩과 순결이에요. 정말 거룩과 순결. 혼탁한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 어떠한 사람을 쓰고 준비시키시느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주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기다리신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거룩과 순결이에요.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시고 순결하게 해주십시오. 지난 주일에 제가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삭개오 이름의 뜻이 순결이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순결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은 진정 이 시대에도 순결한 자, 거룩한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주의 길로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저는 우리 경일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이 땅에 전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마요. 참 바울은 다시는 이라는 말을 쓰죠. 참 이 말이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는 이라는 말을 넣는 거예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 속에서든지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사실 뭐 쉽지 않죠. 우리 입에서 툭툭 나오는 게 비판인데, 우리 입에서 툭툭 나오는 게 불평이고, 우리 입에서 툭툭 나오는 게 원망이고, 우리 입에서 툭툭 나오는 게 저주인데,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마. 저도 늘 하나님 앞에서나 뒤에서나 그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안 하려고 안 할 수 있지만 뒤에서는 또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의 모습이, 사람의 삶이. 하지만 앞에서나 뒤에서나 비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넘어지기 전에 그런 장애물들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치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치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누가 했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냥 치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다 놨어 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치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치우면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걸 놓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거룩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거룩한 도전 앞에 우리 힘으로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사랑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정말 우리 경일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경일교회가 44년 전에 불같은 주의 종들의 그 헌신과 기도와 무릎을 통하여 세워진 우리 경일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그저 흐지부지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과 순결한 교회가 되고 사랑의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더 쓰임받게 되는 거룩한 신부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